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책망하셔서 바른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죄와 싸우라, 악을 대적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악을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고 싸우라고 하셨고 심지어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의 악은 참으로 크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큰 악을 싸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악을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동생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죄를 다스리란 말씀을 다른 번역, 새 번역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에게 굴레를 씌우려고 하나 반대로 네가 죄를 굴레 씌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가 죄 지을 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죄 짓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것은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삶, 죄와 싸우는 삶,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죄와 싸우지 않고 죄에게 져서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라. 즉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죄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우리가 가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죄 짓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자녀들아라고 요한 1서에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쓸 때 이미 사도 요한도 어느 정도 나이가 원숙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부른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작은 어린 자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의 후반부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언자는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님을 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거든요. 도와주시고 변호하시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분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있느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너 죄 지었지? 너 잘못했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마귀라는 것이죠. 죄책감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그런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 예수님은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뭐로? 십자가로 막으시는 거죠. 대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다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감싸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냐면 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죄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특별히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이 인간을 낳아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핏값과 우리가 흘리는 핏값은 다릅니다. 예수님 피 한 방울이면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니 우리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 주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그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만 그동안 사는 동안에도 계속 회개하고 죄를 씻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배낭을 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옛날이라서 마차가 다닐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 좀 불쌍하다 싶어서 여보시오 마차에 타십시오 해서 마차에 태워줍니다. 그 사람이 배낭을 짊어지고 마차에 탔어요. 이제 편안하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차에 타서는 배낭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차에 태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내 짐까지 여기에 맡기기는 너무 죄송하다 하면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너무 어리석은 짓이죠. 예, 그걸 짊어지고 있으나 안 짊어지고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마차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예수님께 죄송하니까 오늘 이제는 안 회개하고 안 맡겨드려야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맡겨드렸으면 계속 맡겨드려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마차에 탔어요. 우리 죄를 그냥 맡겨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세족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제 발을 씻으시다니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다니요. 안 됩니다. 발 못 씻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자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친밀한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온 몸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온 몸을 씻은 줄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는 발만 씻으시면 돼요. 그거 씻는 거 귀찮으면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합니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예수님 그 자체십니다. 예. 자, 두 번째 죄와 싸울 수 있는 무기는요. 우리 3절을 보시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자, 죄와 싸울 수 있는 두 번째 무기는 그분을 아는 것, 사귐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것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3계명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아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은 사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는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나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나하고 친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이 영화는 못 봤어요. 근데 TV를 한 번씩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언급되는 그런 대사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대사냐 하면 내가 너그 서장도 알고 너그 서장하고 밥도 먹고 내가 너그 서장하고 사우나도 가고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경찰서 가서 서장을 안다고 말할까요? 서장을 아는 사람, 서장하고 친밀한 사람이다. 나 빨리 빼줘라. 뭐 이런 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내가 예수님하고 밥도 먹었고, 내가 예수님하고 사우나도 하고,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싸우는 법입니다. 예수님하고 친밀하면 죄가 멀어지는 것이죠. 예. 성경에서 아는 사이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는 사이가 되느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아는 사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냥 아는 사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 10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하고 계명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예수님 한다라고 말하고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계명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계명을 품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깊은 사귐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죄를 이기는 또 무기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거기까지. 여러분, 5절 말씀에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선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은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범죄는 안 저지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의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정말로 명예가 높고 지식이 많은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지만 그런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겠다.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뭐로 여겨요? 똥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다른 것을 능히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 배설물을 소중하다라고 막 금박지에 싸서 그렇게 귀하게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정신과에 의뢰를 하셔야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세상의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목사님에게 막내가 1살, 2살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100원이면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마다 이 막내가 나와서 엄마 아빠 100원 세 가지 단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빠한테 손을 내밀면서 100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또 이제 이 목사님이 뒤져보고 100원짜리 있으면 한 개씩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또 막내가 나가려는데 100원 이렇게 하니까 뒤졌는데 100원짜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500원짜리가 나왔던 때인데 500원짜리를 주면서 아유 너 오늘 운수 좋구나 하면서 500원짜리 딱 줬어요.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얘가 500원짜리를 생전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100원짜리보다 좀 더 크긴 한데 100원짜리는 아니야. 근데 옆에 있는 형은 웃어. 너 좋겠다 뭐 이렇게 웃으니까 얘가 이게 돈이 아닌 줄 안 거야. 그래서 집어 던지면서 100원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원짜리만 알면 500원짜리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500원짜리가 소중한 걸 알면 100원을 버리고 500원을 선택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를 과감하게 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대로 세상을 더 사랑하면 죄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삭이 금방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기 전에 아들을 하나 더 낳죠.
먼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결정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진짜 언약의 아들, 하나님 주신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을 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독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겁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삭을 정말 메어서 꽁꽁 묶어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습니까? 됐다, 그만해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믿는 줄 진짜 알겠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간혹 시험이 들고, 우리가 간혹 시험 문제들이 있어서 죄 유혹이 있을 때 기억하세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한 줄 믿어주세요 라고 증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죄악과 싸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